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6절까지 교독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수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부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로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 렘넌트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느냐? 렘넌트들을. 그래서 우리 이 시대의 렘넌트들이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먼저 이 영성 훈련을 하도록 도와야 되겠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힘을 얻도록 렘넌트들에게 답을 줘야 됩니다. 왜냐? 이 영적 힘이 없으면 결국은 세상은 전부 다 돈을 가지고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기 때문에 돈의 종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힘을 어떻게 갖느냐? 그래서 24의 비밀을 갖도록 24. 모든 사람에게는 24시간이 주어지는데 24 나만의 힘을 얻는 비밀, 그게 바로 영력, 지력, 체력, 또 경제력, 인력. 우리 어제 메시지에서는 CVDIP라고 얘기했죠. 자,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다시 말하면 24 영역의 비밀을 갖기 위해서는 24 기도가 돼야 되겠죠. 나만의 이 기도가 행복, 힘을 누리는 이런 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기도 시간이 부담이 아니고 그게 나에게는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행복한 시간, 하나님과 소통되는 나의 영적 상태를 바로 세우는 그런 기도의 비밀. 지력은 뭐가 되겠어요? 지적인 힘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독서. 그래서 오늘 우리 아까 독서 포럼 팀 잠깐 말씀을 나눴지만은 앞으로 이런 그 분야도 하나씩 팀을 구성해서 진행할 것인데 렘넌트들에게 어떤 책을 읽혀야 될 것이냐? 위인전, 특별히 신앙의 위인, 또 리더십에 관한 이런 책들 또 많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체력. 그래서 영력이 회복되어지고 이제는 지력이 회복되면 나만의 24 호흡의 비밀. 지금 여러분들도 숨을 쉬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호흡을 통해서 이 집중할 수 있는, 결국은 영혼과 마음과 생각과 육신이 하나 되는 이런 집중의 시간을 갖도록, 그래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도록. 사실 뇌에 들어가는 이 산소가 20% 정도라고 그러는데 우리 짧은 숨을 쉬다 보니까 뇌까지 올라갈 수가 없어요. 졸리기만 하고 피곤하죠. 경제력, 나의 전문 분야를 놓고 공부를 해야 되겠죠. 공부. 그래서 우물을 파도 한 우물을 파라 그랬는데 이것저것 하는 사람보다는 한 가지의 전문성. 또 인력을 놓고 뭐 합니까? 24 전도를 계속 생각하는 거죠. 이게 사람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제자를 어떻게 세울 것이냐, 인재를 어떻게 세울 것이냐,
이게 이제 우리에게 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역, 지력 이 5가지가 결국은 기도, 독서, 호흡, 전문성과 전도, 이게 하나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로. 그렇죠? 아, 지금 기도해야지, 독서해야지, 이게 아니라 그냥 기도하면서, 독서하면서, 호흡하면서, 또 나의 전문성 책을 찾아서 나의 전문 분야와 함께 이걸 전부 다 연구할 수 있는 이런 지혜를 가지면 되겠습니다. 자, 영성, 이 힘을 갖게 되면 우리 랩런트가 그래서 지도자로, 우리가 이 지도자, 여러 가지 문제, 사건 만났을 때 우리가 이 9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지도자 현장을 보게 되죠. 이걸 모르면 사탄의 뭐가 됩니까? 심부름하게 되죠. 계속 분열하고 당짓고 뭔가 갈등하고, 오히려 사건과 문제 올 때, 이 갈등 올 때 이것이 모든 것이 기회란 말이죠. 기회.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수용하지만은 초월할 수 있는, 그래서 지도자냐 리더냐 보스냐 다르잖아요. 우리는 거의 지도자 훈련, 리더 훈련도 잘 못 받고 자라왔죠. 그러니까 전부 다 누구 중심으로 가냐 하면은 나 중심으로 간다. 나에게 유익이 되면 전부 다 좋은 거죠. 나 중심으로. 그러니까 지도자는 그렇지 않잖아요. 모든 사람을 수용하면서 같이 또 그 다음에 모든 의견을 다 수렴하기 때문에 이런 지도자가 필요하다. 우리 랩런트들이 조금만 이라도 못 견디고 못한다 그러고 힘들다 그러고, 거의 랩런트들이 사회에 나가서 직장생활 할 때에 불신자부터 못 견딘대요. 힘들어서 못하겠다. 왜? 그런 그 어려운 환경을 겪어보지 않았고, 그래서 이제 자활 랩런트, 너 혼자 살아남을 수 있어,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그 랩런트들이 현장에 가서 살아남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못 견뎌요.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이 정도로. 그래, 진짜 엘리트는 다른 것보다 이 체력이 며칠 잠을 못 자도 살아남을 정도로 그렇게 강인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지도자 훈련. 결국은 이 영적인 비밀을 모르니까 모든 사건 속에 사실은 누리지를 못하는 거죠. 자기보다 조금 잘 배우고 뭔가 배경 좋고 뭔가 또 위치가 다르면 거기 눌려가지고 있어요. 왜냐? 결국은 이 전도자 훈련을 못 받아. 전도자. 그래서 전도자 훈련을 받는다는 말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살리는 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12가지 문제 속에 이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제자로. 그럼 내가 유일성의 답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 나머지 19개는 다 따라오죠. 그래서 20가지 전략, 성경적인 전도 전략. 어느 곳에 가든지 모든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거기서 제자 운동이라는 이런 답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우리 인물을 봤을 때 요셉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을 누리고 있으니까 그가 보디발 집의 노예로 팔려가도 거기에서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가도 이걸 전부 다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되니까 답이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그 모든 과정 속에 형 앞에서 나중에 고백하잖아요. 뭐라고요?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생명 살리려고 먼저 앞서 보내셨습니다. 그게 상처가 아니고 나에게 어려움이 아니라 전부 다 누림의 귀였다. 누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전도자가 안 되면은 그래서 불신자의 뭐가 됩니까? 종이 된다. 종. 우리 랩런트가 어떤 환경이든지 여러분이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모든 프로그램과 이 진행 과정 속에 함께 하셔야 돼요.
못 나오는 아이들은 같이 깨워서라도 나와서 힘을 얻도록 만들어, 메시지 듣도록 만들어주고 영성훈련을 계속. 그래서 올해부터는 모든 방향이 영성훈련 쪽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지도자 훈련과 함께 앞으로 시를 살릴 전도자로 세워지도록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 바울의 결단, 결단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핍박이 오고 가난이 오고 내게 죽음의 위기가 와도 괜찮다, 나는 복음 때문에 죽을 수 있다, 이런 결단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침에도 얘기했지만은 이 땅에는 사실은 이 사탄의 나라가 완전히 세상 임금 되어서 장악하고 있죠. 이 세상 임금 마귀. 지금 3월 1일은 이제 3.1절 독립운동 했던 이 기념일인데 말이에요. 지금 이야기를 계속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나라가 일제 식민 치하에 있었을 때에 독립은 원하지만은 독립군은 별로 없었다. 독립군. 그러니까 독립군 그 남편이 뭐 어디 만주라든지 어디 뭐 저 산속에 들어가서 있어도 그 부인이 하는 말. 이번에도 그 3.1절 특집으로 계속 그 인물들 내보내고 있는 가운데 보니까 남편이 왔길래 찬밥이라도 우선 주소. 그러길래 모처럼 온 남편에게 따뜻한 밥을 주기 위해서 불집해서 밥을 줘서 보냈는데, 금방 경찰이 와가지고, 일본 경찰이 와가지고 네 남편 어디냐 이래가지고 막 구타하고 박해를 가했다고. 근데 그 부인 얘기, 집안 걱정일랑 하지 마이소. 내가 아이들 키우고 다 할 테니까 당신은 나라를 위해서 생명 걸고 지키라고. 이래가지고 보내는 걸 보고요, 이야, 참 대단한 사명이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사탄의 나라가 지금 완전히 세상의 모든 문화를, 3단체, 거기에 통합 종교를 통해서 모든 흑암의 세력이 지금 덮치고 있는데, 우리는 앉아서 한탄하고 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너무 망할 세상이구나, 말세가 다가왔구나. 하지만은 이 땅을 살려야 되겠구나. 뭘로요? 복음으로. 정말 내가 여기에 헌신해야 되겠구나, 생명 걸어야 되겠구나. 이런 독립군 같은 사명 가진 자가 나와야 된다 이 말이지. 그거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독립군 같은 전도자가 오죽했으면은 신천지나 다른 이단보다도 사명이 없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나 살기 바쁘니까 메시지 가지고 우리 가족 살리고 우리 자녀들 잘 키워보려고, 거기에는 좋은 메시지니까 몰입을 하는데, 정말 내가 이 시대에 교회를 살리고 이 현장 살리고 정말 시대의 재앙을 막는 여기에 내가 헌신해야 되구나. 이때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여러분 잘 아시죠? 마귀도 우리가 사명 없이 살아가도록 계속 만들어 갑니다. 그냥 교회 잘 섬기고 그냥 메시지 잘 듣고 훈련 잘 받고, 어제 메시지처럼 훈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언약 잡고 도전하고 실천하는 거예요. 현장에. 그렇잖아요. 메시지는 있지만은 이게 현장화가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오늘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릴 이런 증인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한번 이런 맛을 봐야 되죠. 그래서 이 바울의 결단 속에 이 바울이 가진 이 지혜를 보면은 어떤 지혜냐? 복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바울이 뭐가 보여요? 12가지 문제에 대한 이 답이 보이는 거죠. 망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 멸망의 시작과 끝을
보게 되는 거죠. 특별히 이 유대인들의 가진 율법의 허구성, 그러면서 저 로마의 정치 이 사상으로 말미암아 완전 찌들어버린 현장을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음이 정말로 이 시대에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가 이 세계관을 바꿔줘야 되죠. 아이들의 세계관, 전부 다 아이들의 관심 어디 있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모든 책들이나 이런 문화가 전부 다 그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어제 뭐 정리하다 보니까 뭐 둘리 같은 뭐 인형 같은 걸 한번 본 것 같아요. 둘리 알아요? 요리 갈까 뭐 저리 갈까 해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 응? 아마 옛날에 어른은 다 알 거예요. 그거만 있으면 애들이 쫓아와가지고 막 구경하고 그랬는데 요새 뭐 뽀로로가 유명하지만은 그런 문화에 아이들은 익숙해져 가지고요 거기로 그냥 막 딸려 들어가죠. 그러니까 지금 율법과 로마 정치 사상 속에 복음만이 필요하구나, 이거를 재해석해주고 이것을 모든 아이들이 복음의 관점에서 그것을 재창조할 수 있도록 눈을 열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시대마다 이 언약의 흐름을, 복음을 알게 되니까 이 언약의 흐름을 알고 따라가는 거죠. 아, 하나님이 지금 로마라고 하는 이 강대국 속에 초대교회가 지금 복음운동 속에 들어가 있고, 나와 지금 안디옥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한 시대를 바꾸는 이방인 선교에 대한 답을 주셨다고 하는, 이건 분명한 언약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표가 2000년 만에 받는 응답이죠. 초대교회 이후에 아무도 회복하지 못한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지금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의 전도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복음과 함께 기도의 비밀을 알고 있으니까 뭐가 보입니까? 하늘의 이 영적 배경, 성삼위 하나님의 영적 배경과 그리고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지는 하늘 보호자의 비밀과 우리에게 주신 이 주님 오신 그날까지 이 권세의 축복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보면은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늘 영적 세계를 알기 때문에 현장에 있는 제자들, 현장에 있는 모든 시스템을 놓고 계속 기도한 거죠. 정말 이런 기도의 일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 새벽 기도하면서 장로님하고도 말씀 나눴어요. 정말 이 교회가 언제 역사에 나느냐, 모든 잠에서 깨어서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구나, 렘넌트를 위해 기도하고 이 주일만큼 전 성도들이 힘을 얻도록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결단할 때 이게 단순하게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한 시대 직분받고 또 우리 렘넌트로 부름받아서 이 시대에 재앙막자 하나님 부르셨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결단하느냐, 참된 결단할 때 성령의 역사를 맛보는 것이죠. 기도할 때 이 문제와 사건, 응답이 왜 왔는지 이게 전부 다 보여지는 거죠. 기도할 때. 그래서 생각보다 왜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지, 싫어하지, 그런 생각을 내려놓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이 문제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누리게 하기를 원하실까? 아, 그릇을 키우기를 원하시는구나. 이제는 내가 복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걸 수용하면서 생명 살리는 여기에 올인하도록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런 답을 갖길 원하는 거죠. 기도하니까요 원수로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니까 뭐가 보이냐, 사건이 아니라 전부 다 하나님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이때부터 시대적으로 앞서는, 시대를 끌고 가는, 리드하는 이런 응답을 받게 되죠. 누가요? 다니엘도
당시에 전부 공무원들은 거의 다 이 점치는 술사들인데 거기에 다니엘이 10배의 지혜를, IQ 140이면 10배면 얼마예요? 1400이잖아요. 어마어마한 아이디어지. 디모데 2장 7절에 보니까 너에게 총명을 더하시리라. 시대를 보는 눈을. 우리 렘넌트들이 이 비밀을 가지고 나간다 하면은 세상 살릴 수 있어요. 그게 뭐가 지금 안 됩니까? 영성 회복, 영성. 말씀이 맹하면은 결국은 세상 분별력도 없어져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말씀 잡고 문제 사건이 해석이 돼야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늘 사람 원망, 환경 때문에 낙심하고 문제 때문에 넘어지고 시험 들고 이런단 말이죠. 왜요? 영적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세 번째로 뭐예요? 전도의 비밀. 바울이 이 전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이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시간표, 증언되기 위해서 그제야 끝이 올 것인데 이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시간표.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시간표를 보면은 예를 들어서 개인 종말, 우리 5가지 종말 있잖아요. 개인 종말, 시대 종말, 지구 종말, 사건 종말, 영원 종말. 거기에 모든 것이 보여지게 되죠. 시간표. 여러분, 이 자리에도 지금 3부 예배 시간표 때문에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이 시간표와 관계없는 시간에 앉아 있으면 메시지 들을 수가 없죠. 시간표. 기차도 항공기도 전부 다 시간표가 있잖아요. 뭐 결항이다, 지연이다 전부 나오듯이 시간표를 잘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표, 전도의 시간표. 부활 메시지를 통해서 지금 모든 민족 땅끝 만민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야 될 시간표 속에 지금 제123 RTC 실현의 해를 맞이한 거죠. 이게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시간표 속에 나오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절대 계획을 알게 됐습니다. 절대 계획. 그게 뭐죠? 로마 복음화. 바울이 로마 복음화의 이 비밀 언약을 잡았더니 사도행 23장 11절에도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이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되라. 27장 24절에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게 된 거예요. 아, 강대국 로마, 흑암 우상 신전 속의 역사는 사단에서 꺾을 이 일에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그래서 알게 된 것이 이 전도와 선교를 통한 하나님의 방법을 알게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도 선교의 방법은 뭐예요? 노예로도 가고 포로로 집어넣었어요. 그게 노예 포로가 아니라 그 현장에 그리스도가 증거된 이후에 언약 붙잡은 그 순간에 또 출애굽, 출 바벨론, 출 로마, 언약 붙잡는 순간에 7 렘넌트 갔던 길도 마찬가지고요. 요셉이 저 강대국 애굽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은 뭘로 가요? 노예로 끌고 가는 노예로. 그러니까 이 나라가 지금 뭐 정상회담을 한다 어쩐다 해도 전쟁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관심은 구원사에게 있어요. 구원사에게. 우리는 평화를 원하고 우리는 좀 번영하길 원하지만은 하나님의 관심은 복음 전파, 구원 사역. 그러니까 구원 사역과 관계없으면 하나님은 재앙을 불러서라도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도와 선교에서도 저 애굽의 흑암의 문화 꺾기 위해서 요셉 이후에 모세를 갓난아기부터 왕궁에 집어넣어 가지고 시작하는 겁니다. 왕궁에.
어떤 때는 도망자로, 어떤 때는 핍박자로. 바울 같은 경우는 뭐예요? 죄수로, 죄수. 쇠사슬에 감겨가지고 지금 로마에 가는데 바울은 기쁜 거예요. 그걸 바로 바울은 특혜를 입었다. 특혜. 로마 가이사 황제 앞에 서려가면 로마 시민권자가 가야 되는데 지금 쇠사슬에 묶여서 기뻐가지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다른 주변에 많은 그 성도들은 뭐라 그러죠? 가지 마세요. 또 뭐라 그럽니까? 자, 자칭 사도라고 하면서 저렇게 감옥에 갇히고 그럴 수 있냐? 아니에요. 근데 그게 바울에게는요 아주 특혜를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고난 받으면서 특혜 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제발 좀 핍박 좀 피하게 해주세요. 이 어려움 좀 피하면서 전도하게 해주세요. 근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은 그 과정들을 통해서 전도의 문을, 선교의 문을 열어가시는 거야. 우리에게도 증인 있잖아요. 남편하고 아들하고 탁 나와 있잖아요. 옛날에 그 나무 깎는 칼 가지고 목에 대가지고 옆에 장모님은 눈물 뚝뚝 흘리고 있고 말지도 못하고 너 죽을래? 교회 갈래? 남편 택할래? 교회 택할래?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그게 지금의 결실 속에 요새 남편이 뭐라고 그런다고 그래요? 내가 그때 미쳤지 이러나 그때 미쳤지. 불쌍히 맨날 눈썹거렸던 건 미쳤지. 이게 전도 선교 방법이에요. 여러분이 복음 속에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실 것인데 나는 조급한 거예요. 이 고난이 환난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의 증인 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이 절대 계획, 이 본자의 결단. 바울은 영세전에 창세전에 이미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택정함을 입었다. 에베소 1장 3절 4절 또 사도행전 9장 15절. 바울이 내가 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나니아 통해서 나를 예수 이름 증언하기 위해서 이방인 임금들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증언하도록 나를 영세전에 창세전에 택하셨구나. 오늘 여러분 箴문 15장 16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예수님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도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요 또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십니다. 괜히 부르신 게 아니죠. 그렇죠? 단순하게 우리가 교회 가보자, 좋은 얘기 좀 들어보자 이래서 온 것이 아니잖아요. 성공 때문에 온 것이 아니잖아요. 이 복음이 아니면 이 민족과 세계가 멸망 가운데 갈 수밖에 없는데 내가 여기에 이 시대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뭘 불렀어요? 파수꾼으로, 영적 사령관으로, 등대. 오늘 여러분이 이거 영적 비밀을 깨달아갈수록 바울이 고백처럼, 그러니까 나중에 나오는 고백이 뭐예요? 빌립보 3장 1절로 8절에 모든 것이 배설물이구나. 나는 성공을 위해 달려갔지만은 하나님은 성공이 아니라 성공자를 살리는 이 일에 나를 쓰임받도록 부르셨구나. 안 그러면 아이들이 자꾸만 요새 아이들 그 설문 해봤잖아요. 청소년들에게 너 10억 줄게 2년 동안 감옥에 가 있을래? 오케이. 거의 아이들이 돈 때문에 10억 얻으려고 2년 동안 가 있겠대. 왜? 10억 못 얻으니까. 또 가면 죽을 수 있는데 괜찮다는 거지.
참을 수 있다는 거예요. 2년만 어떻게든 견디면 된다는 거죠. 돈에 종돼 가지고 조금 돈 더 준다고 이쪽 직장으로, 뭔가 대우 좀 좋게 한다고 이쪽 직장으로 못 견디는 거예요. 나는 돈이 없어도 괜찮다. 나는 전도자로 이 회사에, 나는 이 직장 속에 하나님이 나를 생명 살리려고 보내셨다. 이런 메시지와 이 각인풀이 체질이 안 된다고 하면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맨 돈 때문에 허우적거리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짐승이나 똑같죠. 바울의 배경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죠. 감히 우리는 곁에 갈 수도 없는 그런 훌륭한 가문의, 그것도 베냐민 지파, 왕손이라 왕손. 거기에 최고 학부를 나왔는데 누가 그 옆에 가서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왜냐?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함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스도가 최고 지식. 여러분 전도신학원 나오신 분 많죠? 사회 이력서에 넣을 수 있겠어요? 또 없어요. 뭐 집중신학원 수료증 받아가지고 어디 취직할 때 쓸 수 있습니까? 아무 소용없어요. 근데 이걸요, 최고의 지식이야. 모든 세상 사람 만문 저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그들에게 이 복음이 아니면 살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특권이다 이 말이지. 그래서 이 바울은 절대 계획을 받기 때문에 응답 이후의 응답. 그러니까 교만하거나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도행전 19장 21절에, 그죠? 23장 11절, 또 27장 24절. 여러분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고 기도할 때 거기 전무후무한 응답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럼 지금 이 시대에 성경에는 분명히 있는데 없어졌거나 사라져버렸거나 놓쳐버린 것을 회복하는 여기에 성령 하나님 역사하신다. 그게 바로 뭡니까? 말씀운동, 생명운동, 제자운동, 전도운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거기에 바로 나를 하나님이 이 시대의 전도훈련 속에 집어넣은 거죠. 그게 나를 복음으로 세우시라고, 나를 단독 시스템으로, 단독 시스템,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 답을 주고 그 사람이 아무도 안 도와줘도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그 속에서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캠프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을 만들어가는 거죠. 한번 해보세요. 뭐 할 때? 결단할 때. 지난번도 얘기했지만 그 바보들은 결심은 잘하고 실천은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렇게 해야지. 근데 우리는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하나님 인정만 하면 돼요. 하나님, 내가 이제까지 놓쳐버린 복음 회복하는 여기에 주역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의 주인 되시니까. 지금도 독립운동가 가문에 있는 후손들은요, 나라에서 뭐 그렇게 계속 봉사해줘요. 나라에서. 그렇잖아요. 혜택이 있습니다. 혜택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러 갈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먼저 그의 나라 그 일 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래서 교회 가면 우리 주일학교에도 얘기했지만은 항상 더하기가 더하여 주시리라.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회복되는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빌립의 딸들은 당장 지금 예루살렘 가면 그 유대인들 아주 교권주의자들이 어떻게든지 바울 잡아 죽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게 최상의 길이요. 보는 관점이 다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늘 말씀 속에서 내가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은 이걸 볼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뭐예요?
광야를 건너 요단을 건너가는 것처럼 늘 원망 불평하면서 억지 응답을 받을 수밖에. 억지 응답. 부스러기는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전무후무한 기도 제목을 붙잡으시고, 이런 모든 과정들이 바로 무슨 여정이요? 언약의 여정이다. 빌립보 1장 12절로 21절에 보면은 내가 지금 감옥에 갇힌 거냐? 아니야.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로마 복음화 센터에 앉아 있는 것이다. 보는 관점이 다르잖아요. 막 성도들이 찾아와서 위문하러 오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아니야, 기도하지 마. 나는 지금 누리고 있는 거야. 여기에 지금 시위대 뜰에 모든 사람이 복음 들 수 있는 축복의 센터에 내가 지금 앉아 있는 거야. 늘 복음 중심으로. 자, 오늘 여러분이 이제 미래에 세 가지 전쟁을 해야 되겠죠. 이 속에 들어가 있으면 됩니다. 첫 번째가 영적 전쟁. 에베소서 6장 10절 20절.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다. 권세자들, 정사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지금 이게 3단체가 모든 현장의 교권주의자들이 복음 막는 일에 앞장서 있고 통합정교, 앞으로 강단에서 예수만이 구원자고 그분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천국 백성, 이런 고백하게 되면은 이제는 법적으로 고발되어진 날이 다가올 겁니다. 왜요? 통합주의자들이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으니까, 모든 법들을 고치고 있으니까. 중국에서도 지금 성경을 공산당에 맞도록 지금 성경을 바꾸고 있잖아요. 우리 신약에도 보면 없음 이런 내용들이 한 17군데 빠져 있는데, 그게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한 걸 다 빼버리는 거죠. 빌립이 세례받은 것을 거기에 고백한 내용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한꺼번에 빼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후대들이, 우리 시대는 있는데 10년, 20년 지나가 또 하나 빼버렸어. 그럼 몰라요. 왜? 아, 성경이 원래 이런 건가 보다 하고서 그냥 보고 있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사단의 통치자들을 막는 유일한 길이 뭐냐 하면은 구원의 투구를 써라.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복음의 신발을 신어라. 그리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늘 본부와 소통하라는 얘기예요. 무전하라는 거죠. 우리의 싸움은 늘 복음을 누리는 이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기도의 비밀, 영적인 시간. 이제는 우리가 메이슨 전쟁. 무슨 메이슨이에요? 우리는 홀리 메이슨. 계속 안타까운 얘기는 들립니다만은 교회가 한국에 659개가 팔려가고 있는데, 이런 현장을 보면서 안타까움이, 애통함이, 그러나 당연할 수밖에 없죠. 복음 없으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자신도 복음이 없으면 결국은 한 달, 두 달만 안 들어도 율법주의, 윤리주의 설교가 더 좋아요. 그게 더 마음에 와닿아요. 왜? 내 감정을 건드리니까. 그러나 메이슨 전쟁, 올바른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곳곳에 말씀 운동할 수 있는 뭘 세워요? 지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이건 강요가 아니라 당연한 거죠. 여러분 이제 앞으로 내가 있는 지역의 직장 속에 하나님 나에게 전도의 문 열어주세요.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지교회가 세워지게 해주세요. 이게 바로 기념비로 남는 거죠. 거기 갔더니 그 중직자가 세워놓은 지교회가
계속 말씀 운동 속에 학교를 복음화하고 그 현장을 복음화하고 있구나. 이게 기념비적이지. 그러면서 이제는 RTC 전쟁, 이제는 곳곳에 학사, 미션홈, 렘넌트들, 특별히 이 다민족들이 와서 마음껏 훈련받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에 쓰임받는 인재 훈련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까지 안 와도 여러분의 있는 장소의 지역에 몇 분들이 모여가지고 애들 훈련할 수 있는, 또 그것에서 얼마든지 소통될 수 있는 그 시스템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언어별로다가 아까도 우리 만나 얘기했습니다마는 언어권별로 일단은 분리를 하는 것이다. 나라별로 하면 237개의 방이 필요한데 언어권별로 하면 우선 몇 개는 필요하죠. 이렇게 해서 곳곳에 RTC를 세우는 것이다. 문화의 흐름을 바꾸는 것이다. 오늘 이런 모든 현장에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응답을 보시기 바라고, 결론적으로 성경 66권의 모든 핵이 138인데 나의 가지고 있는 예틀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예틀. 나에게 있는 예틀이 뭘까? 비교의식, 상처, 갈등, 늘 나도 모르는 두려움과 불안, 염려, 이런 것들이 나로 하여금 복음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숨겨져 있단 말이죠. 오늘 그걸 찾아내는 시간 되길 바라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 해요? 나만의 집중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집중 속으로. 그래서 영적 힘을 얻으시고 치유되어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바울의 결단을 통해서 시대 살릴 전도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시고 말씀운동의 주역이 일어나게 하옵시고 곳곳마다 생명 살리는 전도운동 속에 모든 흑암의 문화를 회복할 증인의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